우리 모두는 새로운 한 해라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나이라고 합니다. 연말에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안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택배회사에서 주문량이 폭주해서 늦게 도착한다는 그 안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보냈나, 그분도 어려운데 읽어보니까 반품도 안 되고 추가 주문도 안 되고 양도도 할 수 없고 본인이 꼭 받아야 된대요. 상품 이름이 뭘까요? 나이 한 살. 예. 처음에 그게 나이 한 살인 줄 모르고 사은품에 보니까 뭐 뱃살 이래서 이거 배를 한 상자 보냈나. 흰머리, 눈가에 주름살, 뱃살은 사은품으로 덤으로 준다고 써 있었어요. 제가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이제 작년에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여러분도 힘든 한 해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무슨 해예요? 무슨 해 잊어버렸죠? 작년이 경자연이에요. 원래는 무슨 년이죠? 신축년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경자연에 경자도 떠나고 신축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띠 계세요 여기? 소띠. 소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띠. 소띠. 1397년도 정축년에 세종대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소띠입니다.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소띠입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그리고 고려의 충신 정몽주도 소띠입니다. 일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운동했던 우리 독립군 대장 김자진 장군도 소띠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도 소띠인데 또 안타깝게도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독재자도 소띠입니다. 소띠들은 좀 우직한 면이 있죠. 부지런하고 우직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워커 중장 별 3개, 그분이 자기 희화의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갈 데도 없다. 낙동강을 사수하라. 죽음으로 사수하라. 그 워커 중장이 아니었더라면요, 우리는 더 많은 희생자를 냈고 6.25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소띠들은, 워커 중장도 소띠인데 소띠들은 충성스럽고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소들은 보면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요, 뼈까지 다 내주고, 외국 사람들은 그 뼈를 안 드신다는데 우리는 뼈를 다 울고 먹잖아요. 뼈까지 먹고 내장까지, 우리나라는 다 내장까지 다 내어줍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2대인데 3선을 했어요. 그의 부인이 엘리너 루즈벨트인데 그가 연설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입니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입니다.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연설문을 쓰면서 자기 남편이 40세가 되었을 때 소아마비로 이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내가 이렇게 장애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 무슨 섭섭한 말이에요. 내가 당신 전부를 사랑했지 다리만 사랑했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연설문을 보면은 이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협소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 이야기하는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많은 걸 잃었지만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많은 걸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영혼까지 상실한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걸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비록 육신에 연약해도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가 될 때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해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이,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첫머리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쉴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 이것저것 해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 주님 안에 쉴 때 참 평안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라 그랬어요. 자기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안 바꾸고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달라진 결과를 가져오려면은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바꾸어야죠. 21세기 들어가면서 세계 역사에 충격을 던진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21세기 첫 해인 2001년도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올해 2021년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21세기의 인류에게 충격을 던진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2001년도 9.11 쌍둥이 무역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충격적인 사건하고, 그리고 2021년 올해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의 여진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쌓였는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2001년 20년 전에는 9.11 테러가 생긴 다음 주일에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이건 세계 말적인 종말의 현상이라 생각하고 성경이 동이 났습니다. 성경책이 다 팔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20년이 지나서 코로나는 반대 현상이야. 교회를 다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이 이슬람의 테러 사건은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한 것이다. 이슬람 문명하고 기독교 문명이 충돌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9세기는 유럽화의 시대고 20세기는 미국화의 시대고 21세기는 아시아화의 시대다고 문명을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60%가 아시아권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78억의 인구 가운데 60%, 40억이 넘는 인구가 아시아 지역에서, 저기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한반도, 그리고 한태평양, 심지어는 호주 이런 데까지가 다 아시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시아가 정말로 세계 역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뉴노멀 시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을 붙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팬이 뭐냐? 그리스 말로 팬은 모두란 뜻입니다. 데믹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다, 놓여 있다. 그게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팬은 그리스 말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만신전 할 때도 팬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금 구분할 때 과거에는 주전주, BC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를 써서 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AC, BC로 나눠요.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제가 1월 1일 날 신정 때 서점에 가갖고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 목회입니다.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목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번을 썼던 사람은 톰 레이너라는 남침내교회 목사님이고 목회였고 개척교회를 몇 번 했고 지금은 그 기독교 리서치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하면은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통계를 뉴욕타임즈에서 인용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톰 레이너, 이름 한번 알아두셔도 돼요.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코로나 이후의 목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몸이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를 증명하려면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체중이 감소한다, 또 그 변을 보는 게 일정치 않다, 이러면 이제 위장 쪽에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코로나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건강한 교회는 잘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하지 않느냐를 이 톰 레이너가 6가지로 규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대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첫째, 건강치 못한 교회 특징은 전도 열매가 없답니다. 1년 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없다. 그렇죠. 재생산이 안 되는 공장은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낮은 영향력이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못 미친다. 세 번째가 사역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자라고 보기보다가 우리가 고용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치 못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예배의 기쁨과 생동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역동적이지 못해요. 예배가 지루해요. 모든 예배라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든 게 복합적인 거예요. 예배가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있느냐.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가 예배가 지루하고 역동성이 없고 생동감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배 출석률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등록 교회는 많은데 출석하는 교회는 적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치 못하는 교회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사역하는 시간보다가 회의가 많다는 거예요. 회의를 오래 하면 신앙에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가 회의가 빈번하면은 의견이 갈라지면서 갈등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하는 것이, 이 6가지 현상을 잘 극복하느냐. 초대교회를 보면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거기서 받은 은혜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기증했는데 그게 인터넷 뉴스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는 한 번도 인터뷰한 적도 없고 뉴스가 오른 자체도 몰랐어요. 우연히 검색하다가 그걸 이제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품고 좋은 일을 하고 나누면은 그 알아주는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제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전달되라고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거나 또 뭐 그렇게 취재가 되었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6차에 장이 쓸 때, 목요일 장이 쓰는데 전도를 하고 나서 그 교인들에 가갖고 어려운 그 노점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참 다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별로 가든지 전 교인들이 가서 조금 현금을 좀 가지고 지참해서 가서 일시에 가서 거기 자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사면서 조건은 깎지 말자, 사드리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언젠가는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한 차원 높은 기도 생활을 힘쓰라. 이 톰 레이너가 결론으로 강조한 게 그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예배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기도 생활, 말씀을 많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던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적었던 거 제가 읽어보니까, 자, 2가지로 적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점, 코로나가 내게 유익했던 점, 그렇게 이제 적으라 했더니 코로나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쓴 분을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헬스장을 못 가갖고 몸이 약해졌다, 이거 이제 안 좋은 면이죠. 그리고 친구들을 마음 놓고 못 만난다.
또 교회에 올 때 상당히 그 갈등이 있다, 그런 것도 적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가족들이 어디 가느냐 할 때 교회 안 간다 하고 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됐어요. 마음 아프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 걸 적었더라고요. 코로나가 내게 가져온 어려운 점. 근데 또 좋은 점을 적으라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우리가 일상의 자유가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던 것에 감사를 못했던 거, 그 지금 깨달았다. 그 유익한 점들을 적었고,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모여갖고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나를 괴롭힌다, 그런 것도 적었어요. 장사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들을 다 이 송구 여신 예배 때 다 적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적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얼굴을 잘 못 본다, 마스크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로 인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숨길 수 있었다, 그런 것도 적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립스틱이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쓰다는 뜻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아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얼마 못 가서, 사흘을 못 가서 힘들어서 어렵고 불평을 지도자에게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22절부터 읽었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은 어떤 장면이었는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반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22절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항상 결심을 하는데 며칠을 못 가죠?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작심 3일.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결심했는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설교를 묵상하다가 작심 3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3일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3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약점을 아시고 주일날에 은혜 받고 변화 받아도 3일 못 넘기니까 다시 수요 예배라는 걸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 호사다마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 뒤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좋은 일 다음에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이삭을, 좋은 일이 있고 가정에 경사가 났어요. 잔치를 벌이고 나서 어려움이 닥쳐요. 호사다마.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겸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사후 약방무인이라고 어려운 일 당하고 사고 나고 병들고 실패할 때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겸손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사다마. 또 엘리야가 열왕기 상기에 보면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제를 물리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단에 불이 임하면서 승리를 했지만은 바로 이어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심해갖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갖고 로뎀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가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이에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지금 마땅함인데, 우리가 사서삼경 가운데 시경 예기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라와 천하와 나라가 망할 때는 음악부터 썩는다. 음악이 타락되면 정신들이 흐려져요. 요즘에 보면은 TV만 틀면은 뭐 오디션 프로가 나오는데 너무 가열된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해야지. 저는 잘 안 보는데 틀면은 오디션 프로예요. 음악이 타락하면은, 음악 먼저 썩으면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겨울에 김장에 쓰는 무를 재배하면서 좋은 음악을 틀어줬어요. 한쪽에는, 이쪽 밭에는 클래식이나 좋은 음악을 풀고, 이쪽 밭에는 무절제한 음악, 헤비메탈, 젊은 아이들이 헤비메탈을 자꾸 들으면요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헤비메탈 음악을 틀었더니 나중에 결실할 때 얼마나 달라졌냐면은, 좋은 음악을 들었던 무는 잘 자라고 잔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거친 음악이나 헤비메탈 음악을 들었던 무들은요, 이 곱게 자라지 않고 크기도 작고 잔뿌리가 많아요. 과학자의 설명이, 과학자의. 우리가 좋은 음악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어지는 우리가 24절, 25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떻게 보면은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인내심의 테스트.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인내심이 약했는지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줬다는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두 번째, 현실만 바라봅니다. 근데 당장 물을 못 마시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짐승도, 애들도 울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급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엘림이 기다리거든요. 엘림에 어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 장막을 치니라. 조금만 불평 안 했더라면 3일, 불과 10km거든요. 요게 마라와 엘림 사이에 10km예요. 한나절이면 가요. 물론 걸어서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엘림은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물샘 12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12제자와 70명의 전도대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12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완전수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성들만 변덕이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 그래, 뭐 여자는 갈대 같아지만 남자는 안 그런가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용감했습니다. 위기의 때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건,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었지 남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남성이 더 용감한 것 같고 위기에 강한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는요 베드로조차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지켜만 봤지 가까이 가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는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볼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틈을 노립니다. 틈새를 노려요. 그래서 마귀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 디아블로스는,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던지다는 뜻, 사이에 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의외로 약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천재 물리학자 파스칼이 팡세 명상록에 적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부서지기 쉽고 휘어지기 쉽지만 사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또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하면서 이겨냈잖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는 겁니다. 그 파스칼의 글 가운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물이면 된다. 한 방울의 물이면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박살난다 해도 인간은 죽음보다 고귀하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동물은 자기가 죽는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김밥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김밥이 죽으면 김밥 천국이 된다고. 김밥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김밥 천국에서 그 상호를 그렇게 썼지만은 못 가죠. 그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알아요. 그게 차이죠.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게 파스칼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왜? 인간은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동물은 그게 자기 처지가 비참하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새벽마다 읽어 나가는데, 호세아가 외치는 게 뭐냐면은,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경제력이 없거나 군사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자식을 잊어버리겠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시간이 3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상하게 했지만은 반드시 낫게 할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게 순종하면은 애굽 민족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들은 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전역에는 곡성이 났어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가리키니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가 사탕수수 나무라면은 하나 던져갖고 어떻게 물을 달게 하겠어요? 그는 결국은 장차 나무에 달리실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한 나무가 뭐냐? 오늘 보니까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십자가란 말이 없고 나무란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로마의 형벌에 보면요,
39대 채찍질하는 게 법으로 허용됐어요. 39대 40에 하나 감안매. 그럼 사람의 살이 너덜너덜거려요. 마치 겨울에 얼었던 땅을 봄철에 그 씨를 넣기 위해서 밭이랑을 갈아엎는 것처럼 사람의 살이 그렇게 갈아엎혀지면서 채찍에 피를 흘리는 그런 걸 연상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 건강해졌다는, 치료받고 건강해졌다는 것인데, 이 건강이 된 정의가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48년도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면 된다 그랬어요. 1948년도에. 근데 50년이 지나서 거기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 반세기가 지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건강이라는데 하나 영적으로 하나가 가미가 되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WHO 이건 아닌데요. 하나가 가미됐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 정신, 영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행복하고 아주 역동적인 상태. 거기에 뭐가 무슨 요소가 가미됐냐면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건강하시다. 예수님이 자랄 때 보면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했습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정신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그 피지컬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소셜 그로스, 그러니까 사회적 성장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요한 3서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기도 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건강해야 될 것은 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건강하면은 마음도 멘탈도 강해지고, 그리고 육체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요, 특별한 증세가 없는데 아픈 분이 있어요. 특별한 증세가 없어요. 근데 아파요. 그게 뭐냐면 그런 질환을 시민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꼬인 유전자도 풀린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래요. 암의 발병에. 마음이 풀리면은 꼬여있던 유전자가 풀리면서 건강을 찾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멘탈도 강해지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육신도 강해진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왜 중요한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뭡니까?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살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살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롬이 있기를, 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 아니고 살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년 대담 가운데 신년 특별 대담에 나오신 분이 그 이혜령 박사입니다. 이혜령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문화 관광부 장관도 지내셨죠. 근데 이분이 87세예요. 췌장암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 안 해요. 그 의사가 생명에 남은 게 6개월 되었다가 3개월 되었다 이제 1개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거부하고 본인이 그 대담에 나와서 이 글을 대담한 기록을 보니까 체중이 50kg 이하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뭐냐?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눈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데 눈물을 안 흘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근데 피는 언제 흘렸느냐? 민주화를
이 땅이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눈물이다. 공율의 눈물이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석학이 자크 아탈리면은 우리나라의 석학은 이효령 박사라고 하는데, 과거의 경제는 이기적 생존 경제였다면 앞으로는 이타적 생명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생명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정보화의 시대에 닿으면 생명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혜령 박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생명이 자본이다. 이혜령 박사가 친 책인데 좀 두꺼운 책인 생명이 자본이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들이 빗나간 길로 갔을 때 17년 동안 기도했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우리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이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이 말라버려갖고 사회가 참 삭막해졌어요. 정채봉 시인이 짧은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가? 눈물의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슬픈 지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눈물의 강이 흘러갔고 슬픈 지도를 가지게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이끌었는데 하도 힘들으니까 나중에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모세의 기도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갖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원성을 듣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속으로 낳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좋으면 찬송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 16장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출애굽기 15장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16장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지금 먹을 걸 알고, 우리가 입을 지으시니까 먹을 거 필요하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몸을 지으시니까 입을 게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염려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갓피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0년도에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많이 검색하거나 읽었던 성경이 뭐냐, 1, 2, 3순위로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한국의 교인들이 읽었던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읽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2020년도에 성도가 가장 많이 읽었던 본문. 1번이 6절이고 2번이 7절이에요. 3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라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초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코로나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기도가 메말라 있거든. 눈물이 메마르고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서 너희가 내게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를 3등분 하면은 첫 번째 40년은 자신만만한 생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의욕이 넘쳤어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40세에 미디안 강야로 망명을 떠나서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쓸쓸하게 보냅니다. 그때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이러다가 이름 없이 죽겠구나. 그런 자조 섞인 절망의 세월인데 8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겨나무 숲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어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와라. 위대한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다가 강건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그 봉사자를 세우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려면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을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2021년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죠. 또 경제도 그런 말미암아서 상당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이 되면 끝이 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볼 게 없어요. 사막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but 그러나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도는 환경 또는 소문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서 엘림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과 육과 혼을 다 치유하시고 강건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순간은 잠깐이고 찬송과 기쁨을 뒤로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도록 호수중앙교회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